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8절부터 29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거기까지. 우리 5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나무들이 힘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해야 될 문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선생과 제자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의 달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생활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그 모든 생활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 물론 가정마다 가족들이 구원받은 가정도 있고 또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형편이 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것을 좀 배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 이제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성경에 많이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에베소 6장에도 먼저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그 순서가 먼저 아비들아, 부모에게 먼저 교훈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아 이렇게 해야지 그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장에도 5장에도 남편들아 먼저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아내들아 이렇게 해서 아내에 대한 교훈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에 대한 순서가 그 좀 바뀐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슨 상을 줄 때 보면은 특등, 1등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3등, 2등, 1등, 그리고 특등 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나중에 이제 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내들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세히 교훈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아내에게는 먼저 복종하라고 명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말은 골로새서 3장에 잠깐 나오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래서 사랑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상대적인 건 너무 당연하지만은 그 사랑의 순서가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고 아내는 그 수동적으로 사랑에 끌려가는 것으로 성경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은 머리를 중심해서 머리를 받들고 머리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머리가 원하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그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남편의 위치를 너무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높이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만드셨죠. 남자가 독재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때부터 이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담이고, 그런데 아담이 독재했다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독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짐승이 있지만은 그는 아담의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즉 사랑의 짝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은 그리스도의 형상인 동시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어진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든지 또 가정에서도 남편은 그리스도의 그 위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됐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그를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얼른 생각하면은 남편의 위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아내의 위치를 낮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남편과 다툰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 한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골로새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거는 마땅하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순서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복종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무질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질서가 없겠습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 각 단체에서나 이 정치나 국가적인 차원이나 모든 것들이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게 모든 화평이나 그 안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혼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그게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생각이 옳게 여겨질지라도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기 전에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비춰서 어긋난 것에 복종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에 어긋난 것에 복종할 수는 없어요. 만일 남편의 그 뜻이 성경에 비춰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다투지 말고 이제 그 교회 가서 교훈을 받아야 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떤 한편도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그 고집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은 자기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무다 그 말이에요. 의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한때는 뭐 복종하다가 한때는 안 한다.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기 개인의 사정이 뭐 어땠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로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한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에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는 지은 죄보다도 몇 배 큰 징계를 받았지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흠없이 행했다. 그는 평생토록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예?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둘째고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요 질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은 대가에 그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지고 그건 여자로서의 하나의 징계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남편을 다스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자에 그 남자라는 글자에 사내 남자는 입굽자 안에 열십자 밑에 힘력자 열 식구를 먹여 살릴 각오를 해야 돼요. 빈둥빈둥 일하기 싫어하는 그 남자는 남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모든 걸 주관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주관하고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머리가 되어서는 머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내는 모든 것을 남편을 앞세우고 자녀들도 어떤 집에 보면은 그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의 나이가 나중에 많아서 눈이 어두워질 때예요. 에서는 아빠 편이고 이삭 편이고 야곱은 엄마 리브가 편이 돼가지고 가정에 두 쪽이 났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당파 싸움 할 작정이에요? 남편의 위치를 아빠의 위치를 항상 높이면서 아빠를 존경하고 그 남편을 순종하도록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된 자들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죠. 순종인 건 하고 싶어 하는 것,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것.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순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안 되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줄 압니까? 그런데 이미 결혼 생활하다가 한 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럴 경우 구원받지 않는 남편과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도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라고 남편을 버린다든지 헤어지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남편을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외에는 다 남편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만 전도하는 게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기 가족은 누구보다도
가족이 제일 잘 압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이 진실한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누가 잘 아느냐? 자기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떤 사람 전도해 놓으면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 그래요. 아니 여보시오, 안 믿으면 보통 안 믿지 왜 죽어도 안 믿느냐고. 우리 집 마누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없대요. 뭐 교회 가서는 찬송하고 열심히 뭐 믿음 좋은 체 알고 교회 와서는 집에 와서는 뭐 양말 쪼가리 이거저기 굴러댕기고 먼지가 날라댕기고 자식들은 시커멓게 돼 있고 남편을 무엇같이 취급하고 집에 오면은 남편은 마귀처럼 보이고 자식은 마귀새끼처럼 보이고 교회 가면은 전부 천국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 믿은 겁니까?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남편이 혹 잘못해도 가끔 마귀 짓을 해서 그렇지 마귀는 아닙니다 아직. 자식도 버릇없이 굴어도 마귀 새끼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도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은 입장이 있는데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함이라는 말씀은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실에 행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믿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그 아내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는 나중에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뭐 남편을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경건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생활을 보기 때문에 아내가 가진 믿음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경우 그런 걸 제가 얘기할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구원받기 전에 맨 사치나 하고 친구들과 놀러만 댕기고 말이에요. 맨날 그 손톱에 색깔 칠하고 손톱 청소나 하고 뭐 남편 오면은 바가지나 끓고 그러던 분이 어디 가서 성경 배우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어떠고 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저 사람 저거 쇼 아니냐,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두고 봤더니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어느 곳에 가서 집회하면서 옛날 얘기입니다. 그 남편이 형사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 어떤 곳에서는요 남편이 어떤 사장님인데 자기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는 그 말을 하면은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내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신앙은 진짜다. 전에는 막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자다가 보면 새벽에 새벽기도 한다고 나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화장실에 집어 던지고 옛날 제리치 화장실에 막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 부인이 구원받고 변화된 걸 보고는요 물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남편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내가 믿는 신앙이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걸 보고 남편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 구원받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일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하고 경건한 생활로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조금 더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말이죠. 전에라는 거 여기에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자매들입니다. 대표적인 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자, 여자가 단장을 하는데 여기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천년 너 외모를 단장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부유한 그 집의 그 부인들이요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꾸미고 장신구로 요란하게 단장을 하고 그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러 가지 값진 그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그게 아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씀했죠.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그 중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주여 그런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에게 순복했다 그랬죠. 순종하고 복종해서 자기를 단장하였다.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딸은 어머니를 본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매들
예?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처럼, 예? 우리도 그 앞서간 성경에 기록된 그분들에게 본받아서 그의 딸이 되었다는 말은 그게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받음으로 그 딸처럼, 그 좋은 어머니를 본받는 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단장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투지 말라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과 싸우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종용하라는 말은 뭐예요? 큰 소리 치지 마라 말이에요. 여자가, 그렇죠? 예? 종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가 남자를 주장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허락함이 없다. 오직 종용할지니라. 어떤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너무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서 아주 조용하고, 남자가 너무 조용해. 그리고 아주 점잖하고 좀 소극적이고, 반대로 아내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주 막 와일드하고 막 활달하고 막 이제 성격이 막 반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제껴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덤빌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앞세워야 됩니다. 남편을 앞세워서 자기가 한 걸음 뒤에서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꼭 이제 뭐 대통령이나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떤 행사나 어디로 갈 때요, 부인은 한 걸음 뒤 따라가야 되지 여자가 앞에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여자는 한 걸음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안 돼요. 잠언 12장 4절을 봅시다. 잠언 12장 4절. 구약성경 921페이지 12장 4절. 1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그 남편의 위치를 높이고 남편을 즐겁게 한다고 말이에요. 영광이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질고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아내, 욕을 끼치는 아내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남편의 바가지 끓고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남편이 그 뼈가 썩음같이 된다. 그럼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 자꾸 주면은 빨리 죽습니다. 바가지 끓고. 그렇죠. 뭐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을 스트레스 주면 자기도 스트레스 똑같이 받아요. 남을 괴롭게 해놓고 자기가 편하겠어요? 우리 말이 그래요.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오그리지고 잔다고. 괴롭거든요. 남을 괴롭게 하면은 자기는 더 이상 괴롭습니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욕을 끼치는 아내가 되지 말고 까다로운 아내가 되지 말고 부드러운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라. 부드러운 아내. 잠언 14장 1절을 또 봅시다. 1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랬죠. 가정을 잘 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아내가 합니다. 아내. 지혜로운 여인은 품행을 단정하게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고 슬기롭게 잘 그걸 이겨나감으로써 온 가정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 처음에는요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뭐 남자가 힘도 세고 막 한번 소리 지르면 뭐 찍소리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달라져요. 이제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남자가. 17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마른 떡 한 조각이 뭐 별거 없죠.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을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 볼 때는 마른 떡 한 조각처럼 별거 아닌 것지만은 주님만 모시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 풍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내가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그 자기 집을 헐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내가 잘 해야 됩니다. 남편이 빨리 집에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하고 올려서 딴 곳으로 돌아다니고 술이 곤드레 돼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남편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다분히 아내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보고 싶고 아내하고 얘기하고 싶고 아내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빨리 집에 돌아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보면은 좀 이상한 거는요, 집에 있을 때는요, 처음에는 좀 이쁘게 하다가 면 낳고 나면 마음이 헬레리 해가지고 퍼져가지고 매력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는요, 밖에 나갈 때는 막 치장을 하고 다듬고, 물론 단정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예,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럽니까? 밖에 나가서. 사실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 쓰지 말고 남편에게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예? 꽃이 그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나면은 나비와 벌이 날라듭니다. 그러나 농약 냄새가 나고 잘못되면은요, 놀래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만만한 그 아내에게 분풀이 하는 수가 있잖아요. 막 집에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 치고 마땅치 않는 말을 할지라도 같이 싸우지 말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듯,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애들이 밖에서 별짓을 다 하고 싸우고 와도 엄마는 안아주면서 쓰다마 주면서 사랑으로 잘 권고하고 해주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남편도. 그 아가 큰 것이 어른이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에게 어머니처럼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이 혹시 마땅치 않고 그래도요,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아세요? 당신만 수고했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왜 술 냄새 나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같이 싸우고 그러면요, 되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수고 많았지요? 힘들었지요? 얼른 가 씻어요? 그러면서 안 씻으면 발도 씻어주고 말이에요. 좀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러면은요, 마음 후억 풀어지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좀 참고 부드럽게 대해보면은요, 반드시 남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치게 됩니다. 아세요? 저렇게 착하고 참 좋은 아내를 내가 못쓸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픈 말이 있을지라도 그런 때는 말하면 안 돼요. 좀 기회를 얻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을 때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문 15장 1절에 보면은 그 온유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문 1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정말 그 부드러운 말, 저쪽에서는 거칠게 하더라도 같이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두 손뼉에 맞아야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같이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싸움을 거는데 한쪽에는 실실 웃어가면서요, 당신이 왜 그래요?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웃기는 말 한마디 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금방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몇 초만 참으면 되는데, 몇 초만.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이라는 것은 뭐 조금 보통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가난해도 찌그러지는 초막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고 서로 참고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다툼이 있다면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먼저 사과해가지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한 번 싸우면 며칠 말 안 해. 내가 말할 줄 알고 나도 자존심 있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말은 그날 감정은 그날 풀으라고 말해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그러면은 남편 병듭니다.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빨리 병들고 빨리 죽으면은 좋겠어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스트레스 주면은요 금방 병들고 죽어요. 빨리 죽어요. 누구든지 스트레스 주면요, 뭐 이런 꽃도 말이야 자꾸 이놈 네 가늠유다 같은 놈 그러고 자꾸 욕하면요 금방 말라 죽습니다. 짐승도 사랑하면은요 지가 행복해하고 그러면요 건강해져요. 자꾸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는 말은 뭐예요? 미워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나요, 죽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요 병이 나서 빨리 죽는 사람 보면은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그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그랬잖아요.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서로 좀 즐겁게. 그래서 서로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좀 살 수 있도록 남자가 여자보다 좀 빨리 죽죠, 그죠? 여자의 수명이 좀 더 깁니다. 보통 5살, 6살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 보면요, 여자 수가 훨씬 더 한 80%가 더 많대요, 노인들이.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더 살아요, 보통.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생각하면은 여자가 스트레스 줘가지고 빨리 죽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여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즐거운 표정을 가지도록 항상 웃고 웃는 모습,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일부러 유머도 좀 준비해놨다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한바탕씩 하고. 그래서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이혼을 잘 안 한대요. 이혼을 안 해요. 재미있는 얘기. 직장에서도 유머 잘하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진급도 잘 되고요. 가정에서도 또 해봐야죠. 유머, 재밌는 얘기를요 재밌는 있으면 딱 적어놨다가 한마디씩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도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듭니다. 미련한 아내는 남편을 망하게 합니다.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남편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잠언 11장 12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니라. 아니, 돼지 코에 금고리 달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시궁창에 뒤질 건데.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자가 삼가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돼지 코에 금고리다.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착해야 여자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밖에 몰라 저는. 그래서 자매님들은 좀 현숙하고 슬기로운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라는 책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그 분들은요, 뭐 여자고 남자고 막 외모가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핸섬한 사람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곱고 착한 사람, 더 중요합니다. 이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꺼집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에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왜 거짓됩니까? 그거 좀 있으면 변하거든요. 꽃이 아름답다면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먹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대.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도 비슷하고,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같고, 더 나이 먹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고, 그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아내가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해라 그러잖아. 안해. 집안에 해. 아내가 얼굴이, 아내나 어머니 얼굴이 밝으면 온 집안이 환하고,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온 집이 컴컴하고 썰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밝은 얼굴, 단정한 몸가짐, 상냥한 말, 희생적인 봉사, 그래서 이 아내가 가정을 밝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3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뭐요? 마음씨, 그 다음에 맵씨, 솜씨. 그래서 그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정의 행복은 물질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부부 생활, 온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행복합니다. 그건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사실 많은 고생을 합니다. 수고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온갖 뭐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무시당하는 말도 하고, 그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걸 누가 풀어줘야 돼요? 아내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집에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아내가 화사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쉴 곳이 어디냐고. 집에 가자마자 또 아내랑 막 인상 쓰고 말이죠. 예?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이 남편이 쉴 곳이 없어. 예. 남편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예? 그 피곤을 풀어주고,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아내도 행복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남편에게 용기를 불러주고 위로를 주고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 잘 될 거예요. 남편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길을 살려줘야 돼. 길을 죽여버리면 어떡하자는 게 죽어버리구나. 예. 기 죽어버리면. 예. 그래서 남편이 약해질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어머니 같이 넓은 마음,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훌륭한 아내들처럼 모세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 있잖아요. 시보라가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좀 뒷바라지를 잘해준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항상 옆에 도와주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훌륭한 아내입니다. 사라나 리브가는 정말 외모도 아름답다 그랬는데 외모보다도 마음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 남편 아굴라, 브리스가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아굴라보다 더 나았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 말하기는 어렵지만은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배후에는요 자매들이 있어요. 자매들. 말은 안 해지만은요 자매들이 먼저 구원받고 남편 구원받게 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해서 나중에 남편이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전도인도 되고 교회 장로님도 되고 교회 집사님도 되고 교회 큰 일을 하고 그 배후에 자매들의 그 희생적인 믿음과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이 바보 온달하고 무슨 공주? 그 공주가요 온달, 바보 온달을 훌륭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내는, 훌륭한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훌륭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종교 교육을 한 그 마틴 루터 아내 그 얘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때 이 루터의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망령된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꼴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안 죽었으면 당신 왜 그렇게 힘 빠져 있느냐 그러니까 루터가 뻘떡 일어나서 그렇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이 힘 빠져서 쓰러졌을 때 용기를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냐? 아내입니다. 자, 이제 아내 얘기는 그만하고 남편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되면은 아내가 자기가 편안합니다. 자기가 행복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하면 남 줍니까? 그게 전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데요. 에베소서 5장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것처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났을 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 때 사랑하십니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잖아요.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내에게 쏟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잘 도와줘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남편은 거기서 자기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건강하게 잘 되면은 거기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미워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골로새 3장에 또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 아무 조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은 계속 사랑하잖아요. 남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그 사랑에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은 잘못하면은 깨지잖아요. 유리그릇은 귀한, 아주 값지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말을 험하게 하고 막 자기가 힘 세다고 말이죠. 막 포악한 말을 하고 막 포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요 여자는 깨집니다. 여자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그릇입니다. 아주 귀하게 쓰고 잘 보호해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요 뭐 남존 여비 사상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남편으로서의 해야 될 일, 아내로서 해야 될 일, 질서도 있고 다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랬잖아요. 신앙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서 귀여기라 그러죠. 귀여기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귀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과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정상적인 관계는 주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고린도전서 7장에 그 말씀을 자세히 하셨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합의상 따로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요 무슨 이유든지 멀리 떠나서 오래 따로따로 사는 거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결혼 뭐하러 했어요 그러면? 결혼은 같이 살라고, 같이 사랑하려고, 같이 있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멀리 떠나서 참 고난을 받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뭐 요즘에 기러기 아빠도 있고 참새 아빠도 있고 독수리 아빠도 있고 왜 그러냐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엄마는 애들 데리고 교육한다고 뭐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몇 년씩 못 만나. 그런데 이제 철 따라서 철새 날아가듯이 기러기가 이제 철 따라가듯이 한 번씩 아빠는 갔다 오고. 독수리 아빠는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휙 갔다 오면 독수리 아빠예요. 그거는. 참새 아빠는요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밖에 못 가. 가도 못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가르쳐 놓으면은요, 예, 이 애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 이제 문화가 다르니 뭐 세대가 다르니 그래가지고요, 예, 아빠하고 정도 떨어졌고.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옳은가 그게? 예. 그는 신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는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다가 헤어졌다가 금방 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스러운 정겨운 말을 또 대화하고 그리고 이 다정하게 화목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면은요, 이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은요 참 기쁘죠. 흐뭇하죠. 근데 맨 싸우면서 뭐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면요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도대체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다고. 오래 참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더 많아. 결혼이라는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 속에 성숙한 하나도 있고요, 아주 유치한 사람도 하나 들어앉는 거예요. 이게 살다 보면은요 좋은 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치한 것도 나오거든요. 아이고 내가 저걸 모르고 살았네, 저걸 모르고 살았네. 장점만 있고 좋은 점만 있고 약점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사람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고 다 있어요. 좋은 점은 서로 높이 평가하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충하고. 완전한 사람끼리 맞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사람 인자는 하나 자빠지려는데 안 자빠지게 딱 받치고 있는 사람 인자잖아요. 둘 다 이거 떨어지면 둘 다 엎어진다고 서로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완전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를 칭찬도 해줘야 돼요.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해주고, 당신은 참 너무 감사해요. 칭찬도 해주고, 칭찬도 아끼지 말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어요. 당신은 내게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맛있는 음식 해줄 거예요. 그 다음날.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 좀 도와줘. 애 낳는 일 외에 애는 다 도와줘. 그렇죠.
시간 있으면 요리도 한번 해보고 설거지도 해주고 요새 그런 거 하는 분 많이 있대요. 청소도 좀 해주고. 예? 예. 그래서 좀 아내를 좀 도와주도록 하고 아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예,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예, 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예, 그러지 마라 서로. 정말, 예,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말하고 싶은 말도 좀 아껴놓고, 예? 금방, 예?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 한마디 해놓고 금방 후회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 서로 신앙적으로 존중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동력자들이잖아요. 동력자들이. 예? 그래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예? 부부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과의 원만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 갈빗대나 뽑아서 그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이 한짐 자고 일어나니까 멋있는 하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실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왜 가슴에서 뽑았습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내 뼈와 살이다. 내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고 자기 아내를 슬프게 하고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 직접 돌아와요. 그것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예? 그러면 자기가 편안해져요. 자기가 편안해져. 신혼부부들이 얼마 안 가서요 그 사랑이 깨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너무 기대가 커요.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해. 근데 이게 기대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막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막 믿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예? 그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게 뭔지 몰라. 사랑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예?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잘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잘하는 것도 돌아오고 잘못하는 것도 돌아온다고요. 예?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순종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남편은 먼저 아내를 위해서,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예.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좀 성경에 있는 교훈대로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예?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를 머리처럼 받들고 순종하고,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교회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예. 왜 남자의 머리에서 뭘 빼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 올라 앉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거는. 예. 발가락에서 뭘 빼서 만들었으면은 막 맨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죠? 그도 차고. 예. 발에서 만든 줄 아세요? 왜 차기는 거든 차기는. 예. 왜 가슴에서 빼서 만들었습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화분에다가 꽃을 심고 내버려두면 금방 죽어버리죠. 예?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예?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키우듯이, 예? 행복한 가정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예? 귀히 여기고 보살피고, 예?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그걸 담당하고, 예? 이렇게 해서 꽃 한 송이를 키우듯이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마음으로만 말고 실천으로.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얼만큼 주라겠냐? 죽기까지. 그러면 틀림없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안 가, 아주 평생 막 왼수야 왼수, 뭐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랑이 안 가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위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도록 노력하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먼저 잘해 보세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결혼의 목적은 자기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을 거라고.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 그랬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무가 붙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내가 자빠지면 남편이 일으켜주고, 남편이 자빠지면 아내가 일으켜주고, 서로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서로 붙들어서 주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는 것만 그게 일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잘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행복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아내는 남편을 또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와서 믿음 좋은 것처럼, 그거 다 위선입니다. 그것도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두 사람 다. 그걸 왜 안 하느냐고.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꾀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을 적은 일부터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가정생활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놓고 가정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잘해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생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그렇게 쉽겠어요? 그런 책이 있다면서. 제목만 봐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우리 이 가정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복종하라는 교훈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라는 말씀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고 이루음으로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루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이 거룩한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계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로하고 신림 그리고 잠실 미금 서초에서 낮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로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같이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월요 모임 그리고 강남 직장인 합동 전도 집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있고요. 사당교구 중앙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금천교구 낮 집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계속 집회가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